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하심을 따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1절에 나온 말씀 중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일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요구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위와 능력과 높으심으로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항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권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이 권위의 이유와 근거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해온 모든 내용의 결론으로서 등장하는 권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상의 어떤 요구들이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 있지 강요나 강압이나 독재성을 가진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갖는 어떤 독단적인 요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종교를 가지는 이들은 다 싸잡아서 비겁한 자들이라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네가 갖고 싶은 것을 더 큰 힘을 가진 이에게 가서 매달려 얻어내려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돼 있어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마치 무슨 독립심이 강하고 그리고 떳떳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오해되는 요소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불공평한 요구지만 헐 수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원리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우리가 약자니까 헐 수 없이 굴복해야 되는 식으로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라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요구의 불공평함을 당신이 가지신 힘과 권위로 찍어 누르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험해 볼 수 없는, 그리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에 관하여 우리의 동의를 받아낼 그 기회가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강요하셔서 어떤 것들을 우리의 이익과 생명을 위하여 지켜낼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식의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학교를 나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맞선 볼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히 아니올시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 법대 출신이다. 그러면 갑자기 그 다 이상하게 생긴 게 다 무슨 이유가 있게 못생긴 것 같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법대 나와서 무슨 법관 꼭 하는 거 아니에요? 딴 거를 해도 서울 법대는 쫓아다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갖고 시비가 됐습니다. 2대 불문과를 나왔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우리 구역장은 2대 불문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구역공과 지금 무슨 불어 나오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뭐 신통치 않은데, 그러나 2대 불문과 하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려는 거죠. 그것은 버스 탈 때도 붙어 다니고, 시집 갈 때도 붙어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도 붙어 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성가대 가서 앉으면 노래 잘해야죠. 신앙 좋아야죠. 그러나 어디 나왔느냐는 보이지 않는 명찰로 어디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그럽니다. 애들이 공부가 뭐 중요한지 아나요? 지금 놀기 바쁘죠? 그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패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우리 애는 얼굴이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패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어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나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 지금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의 무서움으로 등장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연습해 볼 수 없는 일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독단적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고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힘과 두려움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손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착취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디고 서서 이렇게 그 빛을 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저들의 영광이라 말입니다. 같은 신명기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혼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같은 신명기 30장으로 가십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건 생명과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고집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가?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던 시절에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떻게 길렀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어머니 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열심을 내었는가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식의 복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뿔이 나서, 여보, 우리 집엔 아들밖에 없는 거야? 그때 제 마누라가 아주 이런 유명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의 아들이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쟤는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남의 아들이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뭐든지 합니다. 남편이 잘 된 건 하나도 마누라들한테는 기쁨이 안 되나 봐요. 애가 뭐 잘해오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뒤에서도 입 찢어진 게 보여요. 이러기에요, 정말. 여러분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어떻게 했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생명과 사망이 갈리는 길, 복과 저주가 갈라서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좋은 겁니다.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자체가 그랬던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으로 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누가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을 대단히 평가해 줍니다. 그 의로움이 광명정대하고 늘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옳다든가 그러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법이 기준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의로움은 그 법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그 이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저 시골 어느 국민학교에서 아침에 선생님의 애들과 함께 피구를 하다가 20명이 죽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이 금 밟아 죽고 10명은 공 맞아 죽었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죠. 아웃이 아니고 죽었다죠. 너 금 밟아, 너 죽었어요? 이상하게 죽었어요. 원 아웃이 아니고 원 데드예요. 이게 그냥 그 나라 말의 표현의 차이점입니다. 죽었다고 꼭 죽은 게 아니고 아웃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근거죠? 줄이 있으니까. 금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가면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아웃과 세이프를 정당하게 보는 사람을 그 훌륭한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우기거나 아웃인데 세이브라 그러면 저거 뼈었다 이거예요. 눈이 뼈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정대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그 정도뿐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 이상이십니다. 옳은 자를 옳다 하고 그른 자를 그르다 하고 옳은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자에게 벌을 내시는 흔들림이 없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불공평한 적이 없는 이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 의롭지 않은 자,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그런 자는 벌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린 모두 죄인인 것이 율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죽이시는데 능력과 위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는 그 얘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라 그랬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을 명하느냐가 먼저 우리에게 항복되어져야 합니다. 왜 이걸 하라 그럴까? 쟤는 안 시키고 왜 나만 시킬까? 저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가게 하는데 나는 밤낮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게 할까? 이러니까 일이 안 되죠. 신앙이 자라질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나의 복을 근거로 합니다.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 이거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거 반 미리 각오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나를 향한 애타시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권유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끊임없이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신 능력과 자비와 성실과 능력으로 지극히 나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더 펼쳐내느냐 하면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 예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여러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하여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에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진면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전체의 모습, 그 가장 충만한 모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최고의 진면목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이 우리를 처벌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못돼 먹은 자들을 무섭게 갈아붙이는 데에 있질 않고 악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랑으로 만든 인간들의 배신 행위 앞에서 저들이 한 짓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의 높으심과 거룩함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앞에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 이유를 달 것 없이 핑계를 걸 수 없이 우리는 늘 아멘 해야 옳은 자라는 것이 성경이 하려는 얘기인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디서 가장 풍성했다고요? 이방을 구원해내는 데서 가장 풍성했답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12장 1절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끝낸 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인데 그 자비하심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데 그 자비하심은 사실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가장 크게 분명하게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선 구원이라는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그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고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가 아니라 먼저 구해놓고입니다. 먼저 구해놓고 설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결심? 내 열정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실성은, 그 구원의 영원성은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중간에 내가 지랄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될 수 없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자비하심입니다. 9장에서 11장은 뭐였습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단계를 떠나서 전 역사를 두고 보는 겁니다. 전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게 무슨 뜻이었죠?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치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고 저들로 말미암아 열국이 구원받기 위한 선택받은 청지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럼 당연히 결실은 없게 됩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도 어떻게 얻습니까? 충만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으로요? 이유도 방법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이 구원 얻은 것이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으로 되었다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 이방이 구원 얻을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찾아갈 방법과 수단까지도 단절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먼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간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한 번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리는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모든 인류가 실패 없이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이 결론에 온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풍성했었는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었는가? 우리 개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이 궁리하고 쫓아다니고 애타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각기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절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 중에 1명꼴로 신자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우린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옳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정당한 신자 생활을 했다면, 4명 중에 1명이 신자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군인, 공무원, 무슨 건축업, 교육, 어디든지 하나씩, 4명 중에 하나씩 있었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썩었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그런 썩은 놈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4명 중에 하나꼴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뭘 보고? 뭐 하나 잘한 게 있다고요? 뭐 괜찮은 게 있다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변변치 않은 속에서 4명의 1명꼴로, 아니요, 앞으로 더 뽑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거의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리고 못되게 살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요. 왜 일본 놈들은 구원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한국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고 성실하고 교양이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왜 하나님이 안 부를까요? 하나님도 일본 놈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일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두를 부르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옵니다. 우리가 신자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로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심을 내고 무엇을 내놓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녹이신 것입니다. 애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늘 애가 싸웁니다. 왜 그러죠? 왜 애가 이기죠? 애는 자기만을 위해서 싸웁니다. 부모는 애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부모가 애 편 들고 애는 자기 편 들었으니 싸우나 마나 밤낮 애가 이기지요. 애가 이기지요. 그래서 부모가 애 아들내는 다 해줘도 어떤 결정적인 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애를 위해서입니다. 애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도 언제나 불평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부닥치면 애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꼭 이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안 해준 게. 부모가 안 해준 게 뭐 있냐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손으로 한 게 뭐 있나? 없지요, 뭐. 다 부모가 해준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언제나 뭐 해줬습니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내 맘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살도록 한번 놔둬봐요? 그럼 대한민국은 한 2, 3년 내에 끝나는 거죠. 애들이 살도록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거꾸로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왜 요걸 줬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는 다이아 반지 사다 주고 하나는 책 10권 사다 줬더니 다이아 반지 집어던지고 왜 난 조그만 거 갖다 줬냐? 쟤는 이만한 거 갖다 주고 그런 것과 방불합니다. 왜 워크맨 안 사주냐 이거예요. 그 사주면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줘요? 왜 전자오락실에 못 가게 하냐? 그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전자오락실 사장이 되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맨 밑바닥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무슨 힘으로 유지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슨 힘으로 달려갑니까? 욕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만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단 하나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복이요, 나의 영광이요, 주를 사랑하는 법이요, 주의 사랑을 받는 법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힘도 원인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어야 되고 신자된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루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권한다는 말씀이 갖는 그 넓고 깊고 짝을 찾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편을 드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 성실하심, 내 편을 드신 깊은 사랑 분명히 확인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고 불만일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남은 여생 주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들 우리 친히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